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1전번째 김지영, 최민솔 77번째 드립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단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드디어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도 감동을 주실 때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이렇게 숱하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고와 만류에도 무릅쓰고 바울은 끝끝내 이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받았던 감동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지만은 올라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사명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로마까지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확장면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은 국내 목회자가 아니라 국외 선교사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개척해 나가는 이제 그런 사명,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굳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을 만나고 또 그리고 사도들을 굳이 만나야 되는 그런 이유는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제 분명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곳에 또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바울은 그토록 예루살렘에 이렇게 기어코 올라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어른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도 이러면은 대표격으로 우리는 누굴 생각하느냐 하니까 베드로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른이 아니라 야고보가 어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를 무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혈육으로 또 맺어진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혈육들이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철저히 반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미쳤다 하면서 그렇게 반대했던 동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야고보가 신앙의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 뒤로부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하는 큰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이제 쓰임받아지는 큰 일꾼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야고보 이제 그 사도를 이제 만나러 바울이 이제 올라가서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이제 눈을 뜨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바울이 깨달아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초년 때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라면은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달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갈 때 가더라도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는 성향으로 조금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2차를 준비할 때 바울이 함께 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를 안 데려가려고 했죠. 그죠? 그게 이제 바울의 스타일입니다.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사건,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보면은 바울은 시원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 관계로 보면은 바울은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아프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목표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시원한 게 좋지만은 함께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좀 불편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데 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성숙해질 때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듬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한테 인사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는 스타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에 뭐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자기 스타일대로만 시종일관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내 스타일의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옆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밑에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이 야고보 사도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만났을 때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니까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대목이냐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뭘 가지고 갔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자, 바울이 뭐 가지고 갔다 했습니까? 민족을 도우는 것과 어떻게 하는 것, 뭘 가지고 갔다 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갔다 했잖아요. 이게 뭔 말입니까? 구제헌금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구제헌금을. 여러분 이 대목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만나는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 성경을 여러분들 그냥 근성으로 읽기 시작하면요, 그냥 그렇지만은 자세히 읽기 시작하면은 앞뒤를 맞추기 시작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는가? 단순히 인사하러,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러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목은 앞으로 바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교회를 열었습니다. 먼 곳에 개척교회를 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기성교회가 교육자 한 사람을 파송하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돕거나 아니면 개척교회를 이제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개척교회를 몇 년 동안 이제 지원을 하고 한 겁니다. 근데 은혜롭게 놀랍게도 이 개척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가 오히려 모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개척교회를 도왔던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환난을 겪게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문제라든지 외부적으로 환난이 생겨서 그런지 스스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럴 때에 개척에서 내보냈던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복음을 믿는 데에서는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도적인 어려움만 극복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제도 자체가, 나라 자체가, 전체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집단이란 말이에요.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려움의 화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이 개척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때문이다.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낳아주셨기 때문에 자식이 있지 않느냐? 교회도 마찬가지다.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우리를 낳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생겨난 거야. 우리 어머니 교회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이냐 해서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구제연금을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온 겁니다. 그게 바울이 올라왔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 헌금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어른이었던 야고보 사도에게 딱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받아야죠가 아니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과거 완료형이니까 받았죠. 받았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헌금을 들고 왔으니까 바울을 만나줬구나.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수준이 낮은 거고,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헌금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요, 이 복음적인 면에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연결되어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본 출신은 혈통은 다 뭡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성들은 어떤 근성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 하루를 사는 동안 3번의 기본적인 감사를 하면서 삽니다. 3번의 감사. 첫 번째 감사가 뭐냐 하니까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하루에 3번의 기본적인 감사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았느냐? 그만큼 그 당시가 여자들이 대접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존심으로 말하면 세계 최강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바울이 누구의 돈을 가져온 거예요? 이방인의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거 안 받는다. 이게 야고보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 사도가 올라와서 구제 헌금과 함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을 향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신앙도 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절대 자기 신념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만큼 죄스러운 거 없습니다. 나는 내 신념대로 살 거다. 내 고집대로 살 거다. 지금 그 사람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신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아니라면 꺾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쁜 거 하나 있으면은 그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보다 더 우선히 여겨버리는 그런 못난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항상 앉는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으면 그것이 시험된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다 저렇다. 가만히 알고 보면은 복음하고 천국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다 뭐냐니까 내 기분이에요. 내 기분에 언짢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언짢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싫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형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만히 이제 우리의 삶을 들다 보면은 저도 제 모습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런 걸 꺾는 겁니다. 날마다 그걸 꺾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나 아니면 가정의 가족들 앞에 뭐 자신의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사랑하게 되고 하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라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의 이 헌금을 받으면서 이방 교회를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로 보내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앞에 서서 로마로 보내는 교회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면은 이제 드디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핍박자였다라는 꼬리표를 드디어 떼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실리가 하나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어떤 사유입니까? 그 옛날 바울이 그렇게 진멸하려고 했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이제 돌아온 이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돌아옵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목숨도 바치는 자로서 바뀌어서 돌아온 겁니다.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수용과 환영을 이제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찝찝한 꼬리표를 달고 살았겠지만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바울의 손을 잡아줌으로 통해서 바울은 드디어 이제는 행악자, 핍박자가 아니라 교회 선교사로서 이제 공인받는 그 모습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만 우리가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던 그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바울을 수용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의 마음의 자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뜻과 내 신념과 내가 살아온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이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가, 그것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켜서 그 뜻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 항상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